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비로소 다윗이 유다 왕에 이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아마도 기름 부음 받은 후 왕이 되기까지의 기간은 왕직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날은 이스라엘의 중대한 날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 그리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이 백성들에게는 다윗 왕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더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로 삼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다윗이 대관식을 합니다. 대관식 날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헤브론에 와서 축하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왕과 고륙 관계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큰 특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교회의 예표인 하와에 관해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와의 이러한 밀접하고 살아있는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지체로서 서로 중대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은 다윗에게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과거 사울 왕에 대한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믿을 수 없는 자가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사울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들은 사울의 폭정 중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서 다윗의 일이 지혜롭고 선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대하였습니다. 이미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라고 2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장로들은 다윗이 그들을 인도하고 먹일 목자로서 여호와에 의해 택함받은 자라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상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말과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당신이 품은 모든 목적의 성취를 위해 당신의 뜻에 맡겨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이며 헌신입니다. 둘째로 언약을 세우고 다스립니다. 왕으로 즉위 했으니 이제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의는 받아들여졌으며 영원한 단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그들의 단결은 다윗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의 개인과 국가적 안녕을 위해 행사될 것이라는 서약과 약속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기꺼이 만유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모든 사람은 그의 약속과 능력의 언약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만유의 주로 삼아야만 합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그를 우선하여 그의 뜻을 묻고 그가 지시하시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윗이 많은 자기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준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이 되더라도 자기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약을 세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통치에 대해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신기하게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첫 번째 한 일로 여부스 사람들과의 전투를 언급합니다. 성경은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보도합니다. 이곳은 지형적으로 살펴볼 때 고지되어서 정복하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베냐민 자손은 이곳을 정복하지 못하여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산이었기에 여부스 사람들은 소경과 절뚝발이만 이곳을 지키도록 세워놓아도 다윗이 정복하지 못하리라고 장담하였던 것입니다.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산을 오르기가 매우 힘드셔서 결국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은 다윗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전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이방 족속이 거하지 못하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정복하기가 어렵고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는 성이었지만 반드시 이곳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곳에서의 모든 고통과 치욕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7절에서는 다윗이 여리고성을 빼앗았다라고 간단히 서술합니다. 그러나 난공불락의 성을 빼앗기까지는 상당한 희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국 성을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십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다윗이 빼앗은 성을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성하여져 가는 성입니다. 이것은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속에 넣은 약간의 누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넣었을 때는 넣은 것 같지도 않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러합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이 강성하여져 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다윗은 시편 46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그 성이 견고하지 못할지라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성은 견고할 것입니다. 그 성이 점점 강성하여져 갑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예루살렘 안에서 성을 둘러싸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시대의 개막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에게 나와서 다윗의 다스림을 기뻐합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미리 보여주는 광경이죠. 주님 나라가 임하면 주께서 영원히 우리를 의와 진리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행복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그 왕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세우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강하게 세워줄 그 성을 세워주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난공불락에 점령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난공불락이 되어지는 귀한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